신의 성품이 되려면 육의 사람을 벗어야 한다. 한 인간은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육의 사람, 하나는 영의 사람. 즉 우리가 몸도 그렇잖아요. 육체가 있고 영혼이 있는 것처럼 또 우리 속 안에도 육적인 요소의 사람과 영적인 요소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인간 속에 두 종류의 사람이 공존한다는 거죠. 인간에게 육체가 있고 영혼이 있는 것처럼 육적인 사람과 영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에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향하는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천국에 들어가려면 옛사람, 즉 육의 사람을 벗어야 합니다. 그리고 새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것은 결국은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영적인 사람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거죠. 그것은 즉 육에 속한 사람은 세상 것이 좋습니다. 세상이 즐겁고 얼마나 재미있는지 몰라요. 세상 사는 게 막 놀러 다니는 거, 파티하는 거, 먹는 거, 유람하는 거 너무너무 좋아. 육의 사람이에요. 근데 그게 좋으면 그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뭐 좋은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지 말라 할 수도 없고. 목사가 된다고 뭐 안 좋아집니까? 그거 속에 있는 건 안 바뀌어요, 잘. 근데 그게 싫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 속에 사단이 있는 것과 그 동남아로 여행 가는 것처럼 완전히 사단이거든요. 그 귀신들은 부르거려요. 그게 보여져서 아이고 가기 싫다. 가서는 뭐 할 거예요. 더러운 모를 텐데. 그러면서 영적인 거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정말 자신을 돌아보고 경건의 힘성 이게 더 좋아지는 상태를 말합니다. 아니 종교적인 게 말고요. 해야 되니까 해야 돼. 그런 말씀 많잖아요. 해야 되니까 해야 되는 거는 바뀐 거 아니에요. 바뀌려고 몸부림치는 거지 바뀐 건 아니에요. 바뀌면은 아예 그 자체가 어떤 건 좋아지고 어떤 건 싫어진 거예요. 옛날에 우리가 뭐 참 세상 노래 다 좋아했잖아요. 저는 옛날에 클래식이 좋아해서 뭐 클래식을 엄청 좋아했는데 요즘은 클래식 듣지도 않아요. 그것도 별 의미가 없어. 그리고 그 클래식에도 보면은 그 모차르트나 그 베토벤 같은 거 보면은 그 당시에도 막 그들의 생활도 또 난잡했고 그 뭐 레퀴엠 같은 거 진홍곡 영혼을 이탈하는 거거든. 귀신한테 이제 혼달리는 거거든. 그런 것도 들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하다 보면은 그게 다 싫어지는 거야, 이제는. 싫어지고 정말 말씀밖에, 예수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다 사라지고 예수만 보여지는 상태. 천국만 사모되는 상태. 그게 이제 영의 사람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의 사람이 되어 있는지, 아직 육의 사람에 머물러 있는지, 중간에 걸쳐 있는지는 우리 각자가 다 한번 평가해 보면 알 거예요.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벗는 거예요. 옷을 벗는 것처럼 확 벗어버려야 돼. 그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시는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우리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따라서 지식에까지 새롭게 되어야 돼.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잘못된 지식들 그거 다 버려야 돼요. 버리려면 그것도 시간이 걸려요. 그리고 완전히 새로운 지식, 천국 갈 수 있는 지식으로 갈아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영혼이 살고, 영혼은 여러분 말씀을 사모해요. 근데 육의 사람이 자꾸 말씀을 맡고 세상 것을 좋아하게 만들어요. 이 싸워요. 바울도 싸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갈등 가운데 있으면 안 돼. 갈등은 빨리 넘어서야 돼. 예? 여러분 다 넘었었죠? 갈등을 넘었어야 새 사람인 거예요. 육의 사람은 점점 늙어가고 결국 썩지만 영의 사람은 점점 새로워져서 영생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그 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그러니까 영의 사람의 키포인트를 맞춰야 돼요. 육은 어차피 나이가 들면은 이거 뭐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뭐 돈 달라 그러고 보수할 때도 많고 여기저기 병나고 다 그 인간은 할 수 없어요. 흙이기 때문에 뭐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잘 관리한 분은 좀 더 가지. 그러나 뭐 그랬다고 해서 뭐 영원히 갑니까? 다 죽어요. 100살 아래로 다 죽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때 내 속에 있는 영혼, 속사람, 영의 사람을 어떻게 참 잘 이렇게 만들어 놓느냐가 중요한 거죠. 육의 사람을 완전히 죽이면 영의 사람으로 살게 됩니다. 심령이 완전히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영생으로 들어갈 준비가 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새 사람을 입어라. 그 우리 그 참 장로교에서 에베소서 1장에 만세전에 택해서 우리를 한번 택하면 영원히 안 버린다. 이런 말을 하면서 왜 이런 말은 염두에 안 두죠? 에베소서 4장 같이. 새 사람을 입고 죽으라 그러고 이런 건 왜 안 하죠? 그런 다 생각이 엉뚱한 데가 있는 거예요. 영의 사람이 아니라서 그래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려면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뭐 복 받습니다. 뭐 잘 됩니다. 부자 됩니다. 이건 기복주의 신앙이에요. 그거는 다른 종교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불교에서는요. 불교는 기독교를 많이 흉내냈습니다. 사탄 종교잖아요. 불교가. 그러니까 이 십자가에서 딱딱 꺾었잖아요. 리만자로 딱 꺾었잖아요. 그거 하나님 보여주셨어요. 리만자로 꺾었다고 사탄이. 살짝 바꿔놨다. 그들도 막 뭐 해야 된다. 해탈해야 된다. 뭐 철저히 비슷하게 가요. 근데 가짜죠. 근데 불교에서는 차라리 그래도 자기를 절제하고 막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기독교에는 그게 없어요. 다 구원받으니까 절제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죄를 제어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죄 지은 그도 천국 가고 안 짓고 노력한 나도 천국 갈 것 같으면 누가 노력하겠어요. 그냥 죄 짓고 말지. 사람이 육체로부터 영의 사람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결국 멸망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루속히 육에서 벗어나 영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됩니다. 아니 육체로 태어났는데도 육체가 됐대. 그건 뭐냐면은 완전히 육이 원하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내 몸이 원하는 거죠. 뭐 맛있는 거 먹고 싶은 거 막 찾아다니면서 식도락가처럼 그거 지옥 갑니다. 먹기 위해서 막 흑떡거리는 사람 있죠? 절대 지옥 못 갑니다. 영적인 사람이 아니거든요. 세상 육이 원하는 걸 하면은 육적인 사람이에요. 육을 절제하고 영이 원하는 걸 하면 영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육체가 되기 때문에 다 죽이는 거예요. 노아 심판 때 주신 말씀이에요, 이게. 노아 심판 때 왜 다 세상의 사람을 다 썰어버리느냐? 다 육적인 사람이 되겠거든. 그래, 그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노아의 홍수 때에 그 목구멍에까지 물이 찰 때까지 그들은 뭐냐? 깨닫지 못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다 하는 거 아니에요? 일상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키포인트를 맞추고 하나님을 저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죽여버린 거예요. 육적인 사람이. 육적인 우리 생활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은 죽이는 거예요. 왜? 천국을 자격이 없고 같이 살 수가 없어요. 그런 자와는 하나님 살 수 없어요.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영적인 사람과 같이 살지 육적인 사람과 살 수 없거든요. 근데 육을 밝히는 사람이 있어요. 육을. 막 정욕을 밝히고 세상 것 탐하고 소유욕을 가지고 탐욕을 품고 절대로 하나님 천국 못 갑니다. 다 버려야 온다. 그래서 예수님이 네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나에게 결단코 올 수 없다. 무소유예요. 그랬죠? 무소유예요. 예수님 그랬잖아요. 네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나에게 올 수 없다 그랬어요. 우리는 무시해버리죠. 아, 예수님 뭐 이런 말씀까지 다 하셔. 해보세요. 되나 안 되나. 천국까지는 안 가잖아.
결국은 예수 외에는 어떤 걸 가지면 안 돼요. 그게 1계명, 2계명 지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는 여벌고 위로받잖아요. 돈으로 위로받고 세상의 어떤 것으로 위로받고 담배로 위로받고 술로 위로받고 친구와 만나서 대화하면서 위로받고 다 불법이에요. 예수를 통해서 위로를 받아야 되는데 다 가짜들이죠. 그릇이랑 빨리 청산하래요. 그게 옛사람이거든요. 지키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벌써 우리를 데리고 가야 되는데 안 죽이시고 살려둔 거예요. 네, 빨리 고쳐서 천국 오느라고.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사랑한다고 천국 데려가나요? 사랑하니까 기회를 주는 거지. 내가 그런데도 데려가는 거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천국 간다고 믿었어요. 내가 안 고쳐도. 착각했죠. 하나님 지옥 보내더라고요. 아니요. 기회 주는 거예요. 기회. 그리고 선지자를 보내서 사도를 보내서 이걸 듣게 해서 내가 깨우치게 하는 그게 은혜예요.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지 마세요.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세요. 너희가 하나님을 성경을 오해하였도다. 오해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영혼을 잃어버려요. 천국에서 빗나가 버려요. 자, 7번에 신의 성품이 되려면 믿음의 정절을 지켜야 합니다. 정절은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만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요구하셨습니다. 나는 99%를 원치 않는다 그랬어요. 나는 100%를 원한다. 아이고, 우리 99% 하는데 1% 좀 봐줄 수 없습니까? 우리는 산술적으로 계산하죠. 이거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 이 정도 봐주셔야죠. No. 하나님은 100% 아니면 안 해요.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뭐 다하고 그 다하고 나오죠. 그게 100%예요. 그것만 받지 다 하지 않는 건 안 받아요.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한 자만 가. 그러니까 다 하는 게 뭐냐? 내 목숨까지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진짜 하나님 목숨을 성주 제물을 받는 사람도 있고 안 받는 사람도 있고 그 차이지. 결국은 안 받는다 할지라도 내 목숨은 다 들여서 천국을 위해서 하나님 위해서 일한 자만이 갈 수 있어요. 다 하지 않으면 그 자체가 불법이에요. 왜? 하나님이 다 하라 했는데 난 다 안 했으니까 너는 천국 올 자격이 없어 이래 되는 거예요. 자, 정절이 뭐냐? 정절은 다 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외에는 어떤 마음도 주지 않는 거. 오직 그 한 사람에게만 내 마음을 주는 걸 정절이라고 그래요. 우리 신앙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그 예수님께 내 마음을 100%다 주는 거예요. 세상에 눈 돌렸다. 그걸 좋아한다. 그걸 따라가고 싶다. 그러면 그것은 세상은 마귀에부터 왔기 때문에 결국 마귀에게 마음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 부부가 한 10%, 20%딴 남자에게, 딴 여자에게 마음을 준다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미 그 부부는 끝난 거죠. 그 부부라는 것은 한 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100% 서로가 사랑하는 그 관계가 이루어질 때 진정한 부부고, 그렇지 않으면은 뭐 몸은 붙어 사나 부부가 아닌 거죠. 마음이 벌써 떠버렸으니까. 우리 하나님은 100% 원하지 99% 원치 않습니다. 그러니 정절을 지켜야 되겠죠. 디모데전서 2장 15절에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절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예, 정절로서 구원을 얻는 거예요. 정절을 잃어버리면 우리 주님도 우리를 버리십니다. 믿음의 정절은 곧 믿음과 행함이 일치되는 것을 말합니다. 말과 행실의 하나가 되고 조금도 흠잡을 데가 없어야 합니다. 성경 계속해서 말하고 있어요. 흠도 점도 없어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나타나서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그럽니다. 완전하라 그러는데 완전해야죠. 계속 완전할 수 없다고 할 겁니까? 완전할 수 없다고요? 하나님은 완전하라 그러는데.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없이 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하여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럴 때까지 읽는 것, 권하는 것, 가르치는 것 참념해라. 네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회에서 안수받을 때 예언으로 말미암아 받은 것을 조심없이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믿음의 정기를 지킨다는 것은 곧 예수님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며 어떤 것을 요구하더라도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취사 선택을 하죠. 내한테 유리한 것, 쉬운 것은 하되 어려운 것은 버려버리는 취사 선택의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는 정절이 아니에요. 어디로 무엇을 요구하든 하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 14장에 보면 천국에 올라간 성도들이 나오는데 그들이 이 세상에 있을 때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이것은 물론 여자라는 어떤 그 간음의 문제도 있고 혹은 또 세상이 여자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더럽히지 않아야 된다는 거. 우리 몸을, 우리 영혼을 더럽히면 안 돼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라. 우리 예수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말씀대로 100% 따라가는 걸 말합니다.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 요런 자들만이 천국 올라가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천국 가는 그 기준을 설명해 놨죠. 흠이 없는 자들인데 오늘 교회는 어떻게 인간이 흠이 없을 수 있냐. 다 흠이 있어도 천국 가. 이렇게 거짓말하고 있어요. 그게 사단의 가르침인데 우리 목사님이 열심히 설교하고 있어요. 이 방송을 보는, 유튜브를 보는 우리 목사님들 정말 정신 차리고 회개하셔야 됩니다. 지옥 많이 보내지 말고 5,000명, 10,000명 목회한다고 자랑하지 말고 그거 다 지옥 보낼 자들이에요. 회개하고 자신 그 천국 보낼 자신이 없으면 빨리빨리 천국 보낼 수 있는 교회에 빨리 떼주고 자기는 손들어야 돼. 이렇게 믿음의 정절을 지킨 자들이 천국에 올라갈 수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과 조금의 타협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우리 히브리 11장에 보면은 그 믿음 지키려고 극형, 악형, 톱으로 켜는 것, 칼로 죽는 것, 불에 타 죽는 것 조금도 개의치 않은 거예요. 그런 자들이 천국 가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인데 무엇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 뭐예요? 자기들은 고백하는 믿음. 나 예수님 믿어요. 구주인 믿어요. 그 정도의 믿음. 아니요. 히브리 11장에 보면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목숨을 다 내어놓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나를 구원하는 거지. 마귀의 유혹을 조금 더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조금의 죄도 범치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의 성품입니다. 이렇게 신의 성품이 되는 자들을 하나님은 천국 백성으로 인정하고 천국으로 입성합니다. 자, 계시록 22장이 제일 마지막, 성경의 마지막인데 거기에 보면은 딱 선을 그어놨습니다.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라.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그러니 여러분 죄 짓고 죄를 안 지을 수 있냐? 천국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개들, 술객들, 행음자들, 살인자들, 우상숭배자들 십계명 어기면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다 성경은 십계명의 기준을 하고 있어요. 십계명이 심판의 기준입니다. 계시록도 갈라디아서도 로마서도 고린도서도 마태복음, 마다, 누가복음, 에스겔, 다니엘 다 저 올라가 신명기 모두가 다 십계명의 기준이에요. 그 성경 전체가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을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 십계명을 지키도록 또 지킬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그것이 은혜예요. 안 지켜도 용서해 주더라. 그걸 은혜라고 지금 가르치고 있어요. 교회에서는. 내가 십계명 안 지켜도 주님이 나 용서해 주셨어. 내가 눈물 좀 짰더니만 주님이 나 용서해 주셨어. 또 어기도 또 용서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걸 은혜로 가르치고 있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지금 교회가 그렇게 안 가르칩니까? 가르칩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그게 틀렸어요? 맞아요? 은혜가 뭐냐? 은혜는 내가 십계명을 지킬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게 은혜예요. 이게 빨리빨리 돌아가야 돼요. 이런 패러다임이 내가 형성이 돼야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 이거 잘못해버리면 헛겁니다, 헛거. 시큰 해도 헛거예요. 이런 걸 바로 세워야 돼요. 이거 하나의 틀을 딱딱딱 세워나가야 그게 견고한 나의 성이 되고 힘이 되는 거예요. 이거 모르면 백날 성경 읽어도 그게 안 들어와요. 백날 여러분 저 바닷가에 가서 배 타고 다닌다고 해서 여러분 그 고기가 잡힐까? 다 그물을 가져가서 잡히는 곳에 가서 탁 쳐야 잡히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깨달으려면 이런 걸 딱 알아야 그걸 탁 내 것으로 깨달을 수 있는 거지. 안 그러면 백날 뭐 설교 듣고 성경 읽고 소용없어요. 진리에 도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룰 수 없다 그랬어요. 잘 아셔야 되겠죠? 오늘 이 주제는 너무너무 우리에게 중요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이루어야 되고 이게 도달하지 못하면 저도 총 먹고 여러분도 못 가요. 성경이 기준이니까. 즉 우리는 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시켜 줄 때 그냥 인정세를 부과했어. 그래 너무 없으면 안 되니까 너 또 좀 수고했으니까 그래 봐줄게 라고 우리를 구원시켜 준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제가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좀 했으니까 하나님 봐주시겠지. 하나님은 자로 된 듯이 철저하게 그 규정에 의해서 되냐 안 되냐에 대해서 돼 있어요. 하나님은 그 말씀에 따라 심판한다 그랬어요. 그 말씀이 너를 심판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 기준에 맞냐 안 맞냐가 중요한 거고 그때는 하나님도 어떻게 손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세우는 기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기준을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발을 동동 구르는 거예요. 지금 답답한 거예요. 왜냐? 내 백성들이 지금 수준에 도달해야 구원받는데 못 도달하니까 막 눈물 흘리는 거예요. 큰일 났다, 지금. 내 백성들이 지금 도달해서 빨리 와야 되는데 못 오니까 다 지옥 떨어지겠네. 우리 예수님 왜 우셔요? 그 전능하신 분이. 구식이 버리면 되잖아요. 구식이 버려. 저 교회 한 반소는 구원시켜. 아니, 그런 능력 없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구원시키지 않아요. 하나님이 세우는 그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도달해야 되는, 그래서 구원이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대로 그렇게 시키지 않아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법에, 그 기준에 우리가 딱 맞아야 구원되니까. 그래서 한 영혼이 천국 가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기뻐하시고, 아이고, 한 영혼 구원받았네. 너무너무 좋아한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구원받을지 안 받을지는 하나님도 몰라요. 받기를 바라죠. 그렇게 예수님이 가서 중보기도를 한다 그랬잖아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기도하는 거 왜 합니까? 못 받을까봐 노심초사 기도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아무도 모르게 그냥 놔뒀어요. 왜냐하면 인간에게 선택권을 줬기 때문에. 인간에게 선택을 줬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하는 거 아니에요. 인간에게 선택권을 줬기 때문에 인간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거든. 근데 하나같이 다 지옥 떨어져. 하나같이 기대를 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아야 돼요. 천국 가셔야 돼요. 자, 8번에 신의 성품이 되려면 십계명을 완전히 지켜야 한다. 하나님 우리를 신의 성품으로 변화시켜 천국에 입성시키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그것을 바로 알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던 것입니다. 십계명을 지킴으로 신의 성품이 되게 해서 천국에 들여보려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 가로되 어느 계명이 오니까? 십계명이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가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더라. 십계명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했는데 오늘 이거를 말하면 또 율법주의자래. 예수님도 율법주의자입니까? 어리석은 자들. 지금 율법과 복음이 뭔지도 아직도 규명이 안 되고 있어요. 그 규명한 학자를 제가 못 봤어요. 전 세계적으로도. 여러분은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은 하는 게 선택받은 자예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야. 왜? 율법과 복음을 알잖아요. 즉 율법이 복음입니다. 아시겠죠? 율법과 복음을 나누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구약이 율법이고 신약은 복음이다 이렇게 하는데 아니에요. 율법이 곧 복음이다. 왜 그러냐? 율법 즉 십계명 계명이 곧 복음인데 예수님도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가 나를 사랑하는 자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계명을 지켜야 그게 복음이에요. 즉 복음은 뭐냐면은 복음 율법 그동안 지키지 못했던 율법을 잘 지켰어. 정말 하나님 마음에 드는 것 이게 복음이요. 우리는 속았죠? 복음이 뭐냐면은 우리는 율법을 다 지키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지킨 것처럼 해줘서 우리가 다 이게 정죄 안 받고 천국 간다. 이걸 복음이라고 했는데 이 가짜 복음. 갈라디아서에서 다른 복음이라 했는데 열심히 우리는 이 다른 복음 하면서 하는데 본인들도 다른 복음을 전가하고 있어요. 교단 가서 가르치세요. 교단. 자기 속한 교단 가서 가르치셔야 돼요. 틀렸다고. 안 가르치면은 여러분이 듣고 안 가르친 채 에스겔이 말처럼 네가 듣고 안 했기 때문에 그 핏값을 네 손이 찾는다. 그 핏값 물어야 돼. 우리 목사님도 마찬가지로 다 해야 돼. 그 교단 가서 가르쳐야 돼. 안 되는 거는 그들의 문제예요. 그러나 말해줘야 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말해주세요. 이거 말을 안 해주면은 여러분도 핏값 내놔야 될 거예요. 여러분 들었으니까. 율법이 복음이에요. 쪼개면 안 됩니다. 신약이 구약 나누면 안 됩니다. 하나예요. 한 하나님이에요. 삼일체 아닙니다. 한 하나님이에요. 십계명대로 사는 것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고 신의 성품으로 사는 거예요. 십계명만 다 지켜보십시오. 여러분 신이 되는 거죠. 십계명대로 살지 않는다면 신의 성품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곧 구원에 실패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야 하는데 십계명을 어길 경우 하나님의 성품을 닮을 수가 없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는 자는 십계명을 사랑하여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시편 1편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주의 법을 즐거워하여 그 주야로 묵상하고 좋은 거예요. 즉 여러분 십계명도요. 지켜야 되니까 지키는 그것도 종교적인 거예요. 그게 율법주의죠. 좋아서 당연한 거고 이렇게 사는 것이 너무너무 나는 더 좋아 라고 하고 돼야 돼요. 그러면은 십계명 지키기 너무 쉽습니다. 그게 싫은데 억지로 지키려는 게 힘든 거지. 사랑하는 사람 연애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좋으니까 뭐 아무리 멀어도 밤늦게도 다 그 힘 안 들다고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사랑 안 하는데 만나라 하면은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것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율법을 안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데 율법 지키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니까 율법주의가 되고 바리새인이 되고 형식적이 되고 그러니 천국 못 갑니다. 이미 마음보가 틀린 거지. 절대 못 갑니다. 그냥 못 가는 게 아니고 절대 못 갑니다. 여러분 율법주의자가 되지 마십시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이것도 보십시오. 예수님이 먼저 계명을 지켜서 본을 보여주셨어요. 십계명을 지켜서 이렇게 지키는 거야 봐 하고 계명을 지켜서 우리한테 보여주셨죠. 그러니까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러니까 사랑이 뭐냐? 사랑은 계명을 지키는 게 사랑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계명을 안 지켜도 사랑으로 그 계명 지킨 것을 덮어주는 것. 이렇게 해석해 버리는 거야. 이거를 딱 들으면은 여러분 초등학생들도 그 맞네요. 우리가 잘못했네요. 다 할 거예요. 쉬워요, 안 쉬워요? 배집사님, 쉬워요, 안 쉬워요? 쉽죠? 이렇게 쉬운 거를 왜 어렵게 해가지고 그걸 배운다고 미국까지 가서 유학까지 가지고 돈도 엄청 써가지고 와 엉뚱을 가르치고 죽으려고 작정을 한 거죠. 하지 마세요. 다 죽어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래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자, 십계명을 지키는 것이 바로 복음이다. 예수님이 복음 전파로 왔는데 그 복음이 뭐냐면은 계명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지키는 것이 곧 복음이다. 맞아요, 맞아요. 여러분 머리가 아주 스마트하고 좋아요. 똑똑합니다. 그 이해되면 여러분 이제 성공한 거예요. 구원이 조금씩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다는 증거는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지키는 여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하여 완전히 지키는 상태가 되면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 있다는 증거죠. 그런 자는 천국에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포도나무에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서 일체를 이룬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니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자,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을 하나님이 가르치셨습니다. 저한테 물었어요. 내가 너 속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겠느냐 물었어요. 내가 우리 예수님을 들어오셔야 되잖아요. 우리 속에. 근데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겠느냐고 주님 물으셨어요. 그럼 뭐 주여 들어오십시오. 영접기도 하면 들어옵니까? 물론 영접기도 해야죠. 근데 영접기도 한다고 들어옵니까? 내 속에 모든 불법과 죄악과 더러움이 가득하면 들어오셨다가 또 나와버리시겠죠. 즉 내 속에 하나님 말씀이 충만해야 들어올 수 있다. 왜냐하면 말씀이 들어오면은 그 말씀대로 내가 살 거 아니에요. 그 말씀대로 생각하고 그 말씀대로 하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함께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걸 하나님이 친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없이는 절대로 예수가 들어올 수 없는 거예요. 말씀을 제대로 배워야 되겠죠. 제대로 배우세요. 또 엉뚱한 데 배우면은 뭐 은혜를 이상아까처럼 이상하게 배우고 뭐 구원을 이상하게 알고 예수님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계시록의 7교회 중에 라오디게 교회 있잖아요. 미지근하여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뭐 저기 부족한 것이 없다 하는데 내가 보니까 가련하고 가난하게 짝이 없다. 그러니까 차든지 더웠든지 안 그러면 토해버리겠다. 우리 주님 그런 분이에요. 정말로 제대로 아는 자에게 들어가지 진리 지식이 없는데 들어갈 수는 없어요. 왜? 그는 진리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맨날 죄 짓고 잘못된 길로 갈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 주님 함께 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이 세미나에 와가지고 말씀을 제대로 배워서 딱 쓰면은 주님이 내 속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때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시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은 절로 가시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걸어하리라. 그러니까 예수와 우리가 이 완전히 하나가 돼. 영적으로 모든 것이 하나가 돼야 돼요. 하나 된 상태. 그럼 예수가 나와 하나 되는데 죄를 지었습니까? 나쁜 짓 합니까? 거짓말 합니까? 간음할 수 있습니까? 덕질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어요. 예수가 함께 안 하니까 덕질하고 십계명 어기고 하는 거지. 내가 십계명을 못 지킨다는 것은 예수와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는 증거예요. 근데 예수와 함께 하면은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예수의 영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그죠? 이 관계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는 가지예요, 가지. 즉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될 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연합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는다. 그러면은 뭐 영적으로 완전히 그냥 많은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즉 예수님과 하나가 되지 않으면 또 예수님이 알려면은 말씀을 깨달아야 되는데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 목회한 거, 선교한 거, 뭐 집회한 거 아무것도 아니다.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다. 십계명은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 되게 해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서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도 그대로 유효한 법이에요. 영원법입니다.
성경의 가장 핵심은 십계명이며 십계명을 완전히 지킬 때 신의 성품을 이루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십계명을 다 지키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서 천국법을 지킬 것 때문에. 이 십계명이 천국법이에요. 그 십계명이 지켜져야 천국 들어가서 지킬 거 아니에요. 십계명 팍팍 어기고 다닌다. 너 천국 돌아도 또 천국법도 어기겠지? 사단처럼. 그러면은 이 천국에서 받아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십계명을 확실히 지키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가도 살 수가 있다. 자, 9번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신의 성품이 되려면 율법을 다 이룬 자가 되어야 합니다. 참, 이 주제, 명제들 머리가 지근지근 아프죠? 신의 성품이 되려면 율법을 다 이루어야 된다. 율법을 다 이룬다. 이런 말도 들어보지도 않았고 막 들으면 또 경기가 나잖아요. 이런 말을 왜 하지? 하지도 않아요. 율법 하면은 율법 귀신 그러고 오는데 물론 율법 귀신이 있어요. 율법주의로 가면 안 돼요. 굉장히 예민한 문제예요. 잘못하면 율법주의가 돼요. 근데 또 율법을 안 지킬 수도 없어요. 또 어떤 부분 버려야 돼요. 어떤 부분 지켜야 돼요. 이게 굉장히 세상은 문제예요. 마치 우리가 이 전선이 잘못 연결하면은 스파크가 나고 불 나는 것처럼 이 잘못 연결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잘 연결해야 돼요. 그 지혜를 여러분 배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건 신학교에서도 책에서도 없어요. 지금 이 세미나 와서 배워야 돼. 아무도 안 가르쳐요, 지금. 모르니까. 율법은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는 안내 표지와 같습니다. 좋죠? 감사하죠? 아니, 표지판이 없이 밤에 달리다가 낭떠러지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속도를 줄이시오. 앞으로 낭떠러집니다. 여기는 커브길입니다. 보여줘야 갈 거 아닙니까? 율법이 그런 거예요. 우리 천국에 가는데 너 이리 가면 죽어. 이리 가야 돼. 이런 거 보여주는 거죠. 율법에서 벗어나면 차가 절벽으로 추락한 것 같습니다. 율법이 인도하는 대로 잘 따라가고 지킬 때 참 구원에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어기면 구원에 이룰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뭐 사고 날 때 내가 99.99% 운전 잘했다고 1% 잘못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 사고로 결국 뭐 전복되거나 죽거나 하는 거죠. 한 번 잘못함으로 가는 거예요.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잘 지키다 한 번 잘못 지키면 그거로 끝나는 거예요. 그 에스겔 18장에 나오죠. 이게 뭐 살인하거나 산 위에 쇠물을 먹거나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거나 쭉 그게 나옵니다. 할진대 그가 살겠느냐 살지 못하려니 이 모든 가정한 일을 행하였은즉 정령 죽을지라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율법 어기면은 결국은 죽는다는 거죠. 아무리 의롭게 살다가도 율법을 어겨서 범죄하게 되면은 그 전에 행한 의는 무효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의에서 떠나서 범죄하고 악인의 행하는 모든 가정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그 행한 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인하여 죽으리라. 그러니 여러분들 아무리 의롭게 살아도 지금까지 살았는데 한 번 죄를 지음으로 그 전에 했던 그 모든 의는 사라져 버립니다. 다시 시작해라. 다시 시작해라. 여러분 다시 계속 반복하랍니까? 아니면은 죄 안 짓고 끝까지 천국 갈 때까지 갈 겁니까? 예. 죄 지으면은 다 무효가 돼 버려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한 번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뭐 죄 안 짓고 살 수 없다고 이렇게 목사들이 말하고 있으니 죽으려고 작정한 거 아니에요? 성경에 위배된 거예요. 이단적인 생각들이에요. 하나님 주신 율법 가운데 하나라도 어길 경우 구원이 완성될 수 없습니다. 저는 가끔 이렇게 생각해봐요. 철로로 생각하는데 철로가 여기서 저기 만주까지 가는 철로가 있는데 그 철로가 뭐 그 천리길 가는데 뭐 한 1m 그 없다고 2m 없다고 뭐 되겠나?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한 10m 철로가 뚝 끊어져 있다. 그러면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전복되죠. 똑같은 겁니다. 구원의 완성은 율법을 다 지키고 완전히 지켜야 구원이 되는 거지. 그거 뭐 조금 몇 개 틀렸다고 하나님 구원 안 시켜? 그 새 생각은 어디서 왔습니까? 그 말은 어디서 왔습니까? 사단이 왔고 내 생각이 사단이라고 해. 악한 생각이에요. 죽으려고 작정한 거죠. 하와가 먹어도 안 죽겠지. 먹어도 안 죽겠지. 죽는 거예요. 구원을 위해서는 율법을 완성해야 합니다. 율법 완성이 곧 구원입니다. 율법을 완성하면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죠. 율법을 다 지켜 행하여 그 어떤 법도 어기지 않는 성품이 되면 그는 곧 신의 성품을 가진 것입니다. 그런 자는 확실히 구원에 들어갑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다 이룰 수 있어요, 없어요? 성경은 다 이뤘다고 그래요. 그 로마서가 앞에서 율법을 율법 쪽 하는데 그 율법은 할례를 말해, 할례. 할례를 행한다고 해서 의롭게 되는 게 아니야. 오직 믿음으로 되는 거야. 예수를 믿어야 된다. 이 말은 속죄의 법에 있어서 그 적용법이고요. 십계명 법은 아니에요, 그게. 십계명에서 율법. 여기서 율법을 이뤘다는 이 율법은 십계명을 말해요. 그러니까 그 율법도 다른 거예요, 율법이. 앞에서 율법은 할례법, 폐해진 그 법을 말하는 거고, 그 법을 따라간다고, 절기법 따라간다고 구원받아, 이제는 안 돼! 라고 하는, 그 할 때도 율법이라는 말을 했고, 그거는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이렇게 하는 거고요. 여기서 율법을 다 이뤘다는 것은 십계명을 말합니다. 율법 안에도 많은 법이 있거든요. 그 법을 잘 분리해내야 돼요. 즉,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에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에. 그럼 사랑과 율법이 뭐냐면 사랑과 율법은 하나예요. 즉 뭐냐면은 사랑하게 되면 이웃을 사랑하게 되면은 5계명에서 제 10계명까지 그 지키지 말라 해도 다 지켜져요. 도둑질 하겠으면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데 도둑질해요. 하나를 더 갖다 주지. 이웃을 사랑하는데 내가 거짓말 합니까? 정직하게 하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내가 우상을 섬겨요?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라는 거지 율법을 못 지키니까 사랑으로 덮어줄게 그게 아니라 이게. 이 원리만 알면 여러분들 성경이 해석돼요 앞으로. 말해보세요. 율법과 사랑을 이야기해 보세요. 율법과 사랑의 관계를 이야기해 보시라고. 거기 대치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하나. 사랑과 율법은 하나로 이루어지는 거. 사랑. 즉 그래요. 그 하나님이 제일 큰 강령이 뭐냐? 율법이 제일 큰 법이 뭐냐 물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게 율법의 강령이고 그게 선지자고 그게 바로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율법도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하면은 그 율법은 너무너무 좋은 것이고 쉬운 것이에요. 그런데 사랑이 없으니까 그 율법이 장애물이야. 걸거쳐. 뭐 이런 거 가지고 우리 힘들게 해. 라고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랑이 와버리면은 그건 지키지 말라 해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흔히 드는 비유가 뭐냐면은 보모가 아기를 볼 때는 돈을 받고 하기 때문에 힘들어. 10시간만 하면 너무 힘들어. 5시간은 줄이자고 그래. 그리고 월화수목금인데 금도 줄이고 월화수목만 하자 그래. 가능하면 줄이고 가능하면 안 하려 그래. 힘들어. 그리고 안 볼 때는 애를 때리기도 해. 젖도 안 무시고 안 주기도 해. 그게 보모가 하는 거예요. 보모가. 그런데 자기 엄마는 10시간이 아니라 밤새서라도 아기를 봐주고 젖이라도 한 번이라도 더 주고 또 더 잘 크라고 그 구청에서 당신 아들 하루에 우유 3번씩 주시오 라고 안 해도 3번이 아니라 5번, 10번도 줘요. 사랑하니까. 그러면은
그 악에 대해서 의무나 그 모든 걸 하고도 넘쳐요, 안 넘쳐요? 넘쳐요, 넘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10계명이 아니라 100계명, 1000계명을 줘도 우리는 너무너무 그게 좋고 그걸 다 지켜 행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율법을 지키라는 거지, 율법을 안 지켜도 사랑으로 다 덮어준다, 그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로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완전케 한다는 것은 다 지켜 행할 수 있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왔다. 그 말은 이것도 오해해가지고 예수님이 완성하러 왔으니까 우리는 완성 안 해도 예수님이 다 대표로 완성했으니까 우리는 오케이 믿으면 가, 이렇게 해석해버리는데 그게 맞아요? 우리도 다 지켜 행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오셨다, 이 말이에요. 오해해도 한참 해버렸죠, 우리 교회가. 가르쳐 주세요, 가서. 여러분 교단에 가서 주변의 목사님들에게, 이웃에게 말하세요. 이거 알고 내 혼자만 알아야지 하지 말고 전파하세요. 그래서 정말로 이 복음이 확장되고 천국 백성이 많아질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천국 백성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확장이에요. 되도 않은 이상한 복음 들고 선교 나간다고 그게 선교예요? 선교 아니에요. 그 영혼 구원 못 시켜요. 그 지역에 가도. 그 힘들게 돈 많이 들여서 갔는데 제대로 복음 들고 나가야지. 그러니까 여러분 선교사 만나면 제대로 이 복음 가르쳐 주세요. 똑바로 하려고. 그리고 안식년 없다고. 안식년 하면 지옥 간다 그랬어요. 선교사들. 목사도 안식년 없어요. 무슨 안식년이요? 그러니까 은퇴도 없어요. 하나님 은퇴 없다고 그랬어요. 죽을 때까지 하라 그랬어요. 죽을 때까지. 안식은 천국에 와서 하라 그랬어요. 제대로 알고 갑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우둔하고 어리석은 저희들을 깨우쳐 주시고 지각을 열어서 하나님의 법의 어떠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사오니 이런 심으로 예수님을 닮게 하시고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여 십계명을 지켜 행함으로 완전한 성화에 이르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닮기까지 우리는 더 노력하고 더 애쓰고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참여한 하나님의 귀한 종들과 백성들을 붙들어 주시고 정말로 하나님 다 천국 알곡되고 변화의 새 사람이 되며 온전한 길, 생명의 길, 구원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유튜브를 통해 이 말씀과 세미나를 듣는 하나님의 귀한 주의 종들과 성도들을 깨우쳐 주시고 그들이 천국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사 이 복음이 일파만파 퍼져서 대한민국 전역에 퍼지게 하여 주시고 교단들과 총회장들이 회개하고 교단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주의 목사들이 회개해서 정말로 바른교회, 생명의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